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아멘. 네. 요즘 길거리에 다녀보고 또 이렇게 가게나 상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곳도 많고 더 멋있게 장식도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져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성탄절 트리를 또 장식을 저렇게 예쁘게 해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저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걸까? 정말 제 바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그 가게들은 또 상점들은 그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놓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 트리나 장식이 그냥 하나의 데코레이션이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탄절 의미도 그들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렇게 그냥 맞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우리 인생 속에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도 참 중요하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예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만남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2주일 남겨뒀거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2주 남겨놨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의 과정,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임신하게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요셉이, 사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또 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게 다 해결되어져야지만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진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 사람들의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도 않는 이 일, 왜 처녀의 몸에 이렇게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걸 궁금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됐고, 그리고 여자의 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시면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이루시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되셔야 했을까라는 거죠. 그 답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야만 됐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인간 예수로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에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목적과 일치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져요. 어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다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를 모두 없애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냐는 거죠. 어떻게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숨었니?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벗었음으로 인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벗었음은 육신의 벗음을, 눈이 떠져서 육신의 벗음도 알게 되어졌지만 그 벗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내어 국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잡아 피를 내어 그 가죽으로 그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죽 옷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처럼 재물을 잡아 그 피를 내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계획을 세우신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필요한데, 그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봐도 죄 없는 피조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어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니, 이렇게 할 수 없다, 단번에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죄 없는 것을 찾아보니까 죄가 없는 것이 이 땅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고 오시는 그 방법,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다, 믿어 구원받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빨간 날이고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기고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해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쁜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고 가치 있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구원하면 끝일까요? 내가 너 구원했어. 이제 너 구원해 줬으니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나는 갈게. 안녕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증거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지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두려워 떨어요. 왜요? 죽을까 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엇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사시고 승천하러 올라가시면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너희에게 누가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로 오셨고 이제는 다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 함께 하셨어. 내가 예수 믿을 때면 처음에 그 감격, 그 기쁨,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왜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지금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그 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고민과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사람들이요, 언제 두렵냐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내 옆에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외로움이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 성령님 계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네.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나 아빠를 불러요. 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는 언제나 자기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잘 못하게 되어지면 엄마 이거 와서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둘째도 그래요. 뭐 못하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뭐 해줄까 이거 해줘요. 근데 점점 크면서 이제 아빠를 잘 찾지 않게 되어져요. 외로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엇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잖아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이 속상해요. 제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것은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면서 목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예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서 그냥 이렇게 팔찜 쥐고, 아 그래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이렇게 두고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목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몰라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그 삶으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척박한 그 땅에서, 그들을 정말 메마른 그 땅에서 인도하셔서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양이 인도했는데 풀밭으로 갔는데 그 양이 풀을 잘 먹나 못 먹나 예수님께서는 또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물가로 이렇게 데려가서 물을 먹이시고, 언제나 양들에게 그 눈동자가 향해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잘 지내나 못 지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눴는데 14절 15절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음침한 그 골짜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풀밭을 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 대신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이제 2주 앞에 남겨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것이 그냥 그래, 그분 이렇게 오셨지, 예수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오셨지, 근데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아니요, 나와 상관 있는 그분이 예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